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시며 우리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그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죄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를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을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을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아멘.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우리 사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왕이신 주님이시여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하며 우리 선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받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의 가정과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젊은 집사의 가족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데 이제 이렇게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이렇게 갖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심하네. 재미도 없네. 뭐를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재미나게 지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 그 아이에게 아이 이름을 부르며 너 몸이 아픈 데가 없지? 염려와 걱정거리도 없지? 너 마음이 힘든 일도 없지? 짜증나는 일도 없지? 너 몸이 아프지도 않고 걱정 염려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짜증나는 일도 없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어렵게 오는 건 줄 아니? 그거 쉽게 오는 것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너가 누리고 있는 거야. 굉장히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은 평안이라고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물과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저런 걱정거리도 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몸이 안 좋은 상황도 오고요.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로마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남사라 선교사님이세요. 빨간 티셔츠 입으신 분 남사라 선교사님이신데 자비량 선교사이니까 이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행사에서 일을 하세요. 여행사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비량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늘 은혜를 나누는 이 단톡방에 글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10월 달의 이야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여행업은 10월이 성수기입니다. 이는 일이 많은 만큼 스트레스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중순, 10월 달이죠. 연 이틀에 걸쳐서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일들을 해결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요, 이 힘든 일도 잘 모르고 막 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고 과합, 호흡 증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일로 흔들려지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려지기도 하죠.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일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흔들려지곤 하는 우리의 일상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일반적인 대처를 하느냐, 신앙적인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곤 하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의 삶을 흔드는 문제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집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나한테 어렵게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이 한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찔렀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친척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사촌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사촌도 이제 자기 어머니, 병원을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김홍열 전도사를 통해서 신방을 가도록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더래. 신방 간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전화도 안 받더래.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을 겪게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문제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어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흔들려져요. 나를 흔들고 있는 문제 위에 나 자신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흔들려. 왜냐?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나를 흔들고 있는 문제 위에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흔들림을 받죠. 더 흔들려지니까 우리는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제대로 반응을 못하니까 또 문제가 조금 더 커져. 이렇게 되어지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염려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걱정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걱정되는 일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적어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 걱정은 점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걱정, 염려가 변해서 공황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제대로 반응을 못하니까 또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화나는 일을 만나요. 그런데 이 화나는 일,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자꾸 생각하며 화를 내니까 화가 뭐가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분노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흔들림을 받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떠날 때는 광풍이 불지 않았어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 아주 강한 바람이 저 북쪽에서부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그 광풍을 쳐다보며 그 광풍에 대처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을 퍼내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광풍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면 우리의 삶은 더 흔들려지곤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반응이란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신앙적인 반응이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나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함으로 신앙적인 반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난 사람이죠. 생명의 위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 중에서 요 시편 62편 5절과 같은 기도문이 많아요. 어떤 기도문이냐면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기도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속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요,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지금 상황이 잠잠하겠어요? 잠잠하지 않겠어요? 잠잠하지 않아요. 격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격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격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소망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 하는 것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나의 영혼에게, 나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자고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함께 타셨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만 바라봤어요? 광풍만 바라보고 광풍과 싸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승선해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죠. 그렇게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잖아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이제 이 상황이 변화되는 첫걸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흔들림을 당할 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이죠. 우리 시편의 표현 중에 인생뿐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생뿐이다.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 아니에요. 인생뿐이다. 우리 인생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만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번민이 생기고 또한 흔들림을 받기도 하는 인생뿐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힘들지. 그러나 나의 속사람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노다.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의 두 번째는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었어요? 나를 흔들고 있는 그것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문제 위에 서 있으니까. 나를 흔들고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내 삶이 자꾸 더 흔들리죠. 격동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면 이제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내가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다윗은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뭐 했어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으므로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굳건한 반석이심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심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굳건한 반석이시죠. 바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나의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나의 삶이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으므로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귀한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바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들어 바다 속에 넣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고백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귀한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시시때때로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랬어요.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칠 때가 때때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정말 분노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말하잖아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에 가면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실존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을 시시때때로 다시 붙잡고 또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만을 생각해 보자고. 지난 한 주일만을 생각해도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한 주일 동안 짜증내는 일도 없었고 화나는 일도 없었고 걱정내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심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심심한 거 빼놓고는 나는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그런 분이 있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나는 심장님이 손을 줄 깜짝 놀랐네. 땀 닦는 거였구나. 손을 드신 게 아니라 땀 닦으시라고 손 올라가지고. 하여튼 없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봐도 우리에게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 염려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내가 다시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선을 나에게 베풀고 계신 귀한 이 역사를 입술로 고백하시며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네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줘요. 두 번째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생각을 뭘로 해요?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가 만약 없으면요, 생각도 못 해요. 생각도 못 해요. 느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말하지 않아도 언어로 내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나는 일을 막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태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내고 원망하고 짜증도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생각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대하여 지금까지 화내고 썩내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또한 귀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두 번째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이 두 번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저는요, 한 번 썩나면요 똑같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생각이 떠올라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첫 번째 생각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두 번째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바로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생각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생각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대처 방식은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먹었어요? 얹혔어요. 그럼 뭐가 차고 시원합니까? 토해내는 것보다 시원한 게 없어요.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다윗의 말씀이에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하는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토해내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나의 마음을 답답해하는 것들을 토하라.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흔들림을 당할 때 여러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토해내는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럴듯한 모습을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상을 감당해내는 것이 정말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토해내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문제에 대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또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